어느 날 여자애 하나가 심하게 울면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이 우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매우 다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녀를 보자 선생님이 보자마자 달려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다쳤니? 그러나 소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슬프게 우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훌쩍훌쩍거리면서 소녀가 대답합니다. 영희가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만 수업 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슬퍼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처를 갚아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논쟁 중이라면 항상 그 논쟁을 나의 마지막 말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펀치는 항상 내가 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이요,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서 누가 나의 마지막 말이나 마지막 펀치에 끼어든다면 이 전쟁이나 싸우면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가장 강한 사람이나 가장 성숙한 사람만이 이 마지막 말과 마지막 펀치를 다 삼켜내고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심지어는 교인인 우리들에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기기를 원합니다. 논쟁과 다툼은 교회에도 역시 존재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마지막 펀치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논쟁과 다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펀치를 때리고 싶어 하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친다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그냥 삼키고 싶지 않습니다. 적을 만듭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기 위해서 모순적인 핑계를 만들어댑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펀치는 내가 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라면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까요? 만약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왜 우리가 더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바깥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래야 되냐는 겁니다. 글쎄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선한 본성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원하는 것 같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저는 우리의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요청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차라리 성경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영성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의 기준을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상식보다 나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거룩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이 쫓아가는 그 추접하고 그릇된 동기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는 나실인, 즉 거룩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을 잃었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거룩이 없이는 이 삼손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 다시 말하면 원래 삼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의도도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삼손을 움직이게 했나요? 삼손은 복수심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앞본문에서 삼손이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져버리는 얘기를 아시나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몰라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를 막 저기 이렇게 다그쳐서 알아내고 그 얘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화가 나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신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이 신부를 신랑 들러리 중 한 명에게 줘버렸습니다. 누가 잘못했죠? 삼손 장인이 잘못했습니다. 삼손이 떠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삼손이 그냥 그때 떠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랑이 결혼하고 결혼식 직후에 신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보통 자기 아버지 집에 대략 한 넉 달 정도까지는 머무르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랑이 신부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죠?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지요. 그렇죠? 예,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신부가 신랑에게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신부의 아버지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신부를 집에 더 붙잡아 두려고 하고요, 오히려 이 신부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시종이 미안한 듯이 허락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시의 풍습이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따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린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건 나쁘지만 그걸 제외하고 삼손이 그냥 떠나버린 것,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결론은 그겁니다. 삼손의 장인이 잘못했어요. 아마 이 장인도 삼손이 이 결혼 잔치를 다 망쳐버린 사실에 화가 났을 것이고 그 보복으로서 이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아무튼 삼손은 그걸 보고 또다시 화가 났고 또다시 보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뭘 했느냐, 그 지역의 공동체에 추수할 것들을 전부 다 불을 내서 모조리 망쳐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의 공동체가 화가 났습니다. 그들도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의 가족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삼손은 이번에는 졸지에 호라비 신세가 됐지요. 화가 또 났습니다. 다시금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죽였다 그러죠. 그 전의 이야기인가요? 이러한 삼손의 행동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수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똑같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양쪽 모두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기는 한데 복수의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똑같이 타락했고 똑같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복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유다에 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힘들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괴롭혀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삼손이 먼저 시작했거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번에는 가서 묻습니다. 왜 그랬어? 그랬더니 삼손이 대답합니다. 걔들이 먼저 시작했거든. 보십시오. 지금 아주 똑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기만을 원합니다. 슬프게도 현대 교회라는 우리의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복수를 원하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따지고 그럽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추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 본성이라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레벨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거룩이요. 거룩 좋지요. 근데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냐는 얘기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사와 용사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지금 용서와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와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용서와 화해도 일종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다른 종류의 싸움일 뿐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권위, 힘,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적은 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타인과 다투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도록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심각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이미 주님께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졌으니까요. 사단의 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단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 참여하기를 주저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이 싸움 아래에 있는 건데도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슨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세상과 다르도록 하지 않는다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어버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적들과 싸울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로요, 슬픈 일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최정의 용사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나가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사는 유다족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뛰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지요? 그들은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용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는 말이죠. 적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싸우질 않습니다. 그냥 물어보기만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무슨 소심한 루저 같죠. 그러더니요, 이제는 3,000명의 용사들을 블레셋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3,000명의 용사들을 삼손에게 보내서 그들의 형제인 삼손을 잡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삼손이라면 이 가짜 용사들, 이 못된 유대인들과 먼저 싸웠을 것 같습니다. 같은 편인데 왜 이런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유다 사람들은 이 당시에 매우 약해져 있어서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무작정 싸웠다면 유다 쪽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냥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더 큰 문제점은 11절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그들이 뭘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들은 정말 충분히 현명한 사람들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몰랐는지도 보이십니까? 그들은 충분히 신실하지 못해서
그들의 진짜 지배자는 그 블레셋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상태가 이런데 그들이 이 자기들의 적을 자기들의 지배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적하고 싸울 수가 있냐는 거죠. 이런 정신 상태로는 이 싸움이 될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영적 전투를 수행할 의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싸우면서 생길 어떤 문제도 그거 겪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모두 이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기고 있지 않다면 지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사단과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 전쟁에서 올바른 편에 서도록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영적 전쟁 좋지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지쳐 있다면 어떡합니까?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거 싸울 수 없으면 그럼 어떡하냐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싸울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자주 싸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또 오만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를 잡아 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불순종이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우리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싸울 만한 힘이 전혀 없이 번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기십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충분히 책임감이 강하셔서 우리 또한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전쟁이나 전투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니까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탄조끼, 방탄 헬멧, 방탄 장비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최소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 중에서 그냥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니까요. 그분은 우리가 그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가 적과 싸우는 것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싸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승리한 다음에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를 세 줄 두 개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지요. 이 줄이 마치 썩은 줄처럼 막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나귀뼈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나귀의 새 턱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나귀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죽은 동물 같은 부정한 것은 만져서는 안 되는 나실인입니다. 근데 금방 죽은 나귀의 턱뼈를 무기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죠. 다시 삼손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나실인의 서약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 아무튼 그러한 전투 후에 이 삼손이 노래 하나를 부릅니다. 16절이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삼손이 부른 이 승리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음을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삼손은 마치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의 오만함입니다. 그의 노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뭔가를 잘했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지요. 삼손은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가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뭘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서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올라갑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습게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면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그때 가서 찾지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겐 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게 승리가를 딱 목 놓아 부르고 난 다음에 삼손은 이제 목이 마릅니다. 아마도 목이 엄청 심하게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삼손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게 18절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까는 내가 다 했다 그러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아,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셨네요. 이제 그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참된 승리자이심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승리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기적적으로 물을 내어주심으로써 결국 이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삼손의 삶은요, 처음부터 그가 이기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 손을 내미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그분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제가 볼 때마다 싸우는 얘기만 해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는요, 온통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해서 사기가 충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우기에는 너무 피곤하십니까? 혹시 지치셨습니까? 영적 전쟁은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부딪히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낫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싸우고 있건 또는 그냥 전쟁 자체에 대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건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전쟁의 중심이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실 것입니다.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용맹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너무 지쳐서 싸울 수 없게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다시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